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믿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규범 중에서 정결법 때문에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규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에는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쉬라는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규범도 있고요. 또 헌금에 대한 규범으로 11조가 있고 또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는 규범도 있습니다. 새벽기도나 큐티하는 것도 개인 경건 생활이지만은 규범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이런 규범을 두었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법이나 규범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나 규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나 규범이 주로 우리의 외적 행동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한다면 보통은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규범에 충실하게 따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진실한 내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십계명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선생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일종의 설교이고요. 적용이고 구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받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셨는데 그 후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해석과 적용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랍비들의 해석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 안에도 규범이 있고요. 규범에 대한 해석이 있고 또 이 규범을 어린 자녀들이 쉽게 이해하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규범을 정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고 다양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백성은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종교인들만이 기억을 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아래에 수많은 법률이 있고 또 그 아래 시행령과 조례, 규칙들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시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손 씻는 규범을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을 한 손에 부으면 정결하다. 이게 정결입니다. 한 그릇을 한 손에 부을 때. 그런데 한 그릇의 물로 양손에 부으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의 물로 양손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물에 최소한 4분의 1을 더해야 한다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런 규범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을 너무 간단하게 씻어서 지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범을 잘 지키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신앙인,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슨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까? 또 이들은 자기들의 규범만 지키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르반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 장로들의 규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일단 바쳐진 것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규범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물건을 마음대로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규범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10계명으로 주신 계명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자기들이 정한 규범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규범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어기는 그 야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도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가 규범으로 여기는 것들로 돌아가서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 또 주초의 문제, 교회 봉사 등등 이런 교회의 규범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런 규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범을 지킬 때는 겉모양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과 규범을 지킬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규범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범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외적인 규범에만 지착하다 보면은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규범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았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겉으로 행위만 신경 쓰고 속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은 씻고 얼굴과 몸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살지만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닌 척 위선에 빠져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들 회개함으로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